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요즘에는 천국하고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많고 간증들을 보면은 많은데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계시록 4장인데요. 이 계시록은 가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계시록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처음에 대면한 사도 요한이가 대면한 장면이 이제 1장이고요. 2, 3장은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 계시록이 모든 교회에게 읽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 3장 대표적으로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또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들, 지금의 모든 교회들, 앞으로 모든 교회들,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주님이 밖으로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액이라는 앞에 이 에크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주님이 불러낸 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거,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고 2, 3장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 저번에 이제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4장인데요. 자, 오늘 4장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힐 후에라는 것은 이힐 후에 내가 봤다는 것은 2, 3장에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4장에 또 사도 요한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봤고 첫 대면에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본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네,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3층 천이 있으면 자 1층 천은 뭐라 그럴까? 통상 우리가 보이는 하늘 1층 천이라고 2층 천은 우주 3층 천은 그 밖에 영계 세계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는 유배지에서 뭐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강원도 보니까 유배지가 많아요. 옛날 조선 뭐 옛날 시대 때 어디 유배 보낸다 그러면 어디 섬이나 그다음에 뭐 하는데 강원도에도 유배. 그래서 단종이 어디로 유배? 단종이 유배했던 것이 영월이죠. 영월이 유배지. 동해는 그 당시에 유배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배지. 강원도 유배지가 있어요. 유배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명상하는 곳입니다. 하늘 보고 땅 쳐다보고 명상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유배지죠. 이 사람을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시도를 할 수 없는 곳 그게 유배지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네, 유배를 딱 보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늘 주님 묵상했겠죠. 묵상하다 하나님이 짠 하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야 봐라. 근데 이것을 보여주신 게 AD 뭐 한 90년 이후에 그렇죠? 주후 1세기 전 1세기 주 1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24장로들 뭐 4절에 보니까 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의 모습이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하여튼간에 정말로 이 생애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봤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계를 본 모습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계의 것들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 보여주신 영계에 대해서는 곁다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뭔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뭘 말씀하냐면, 자, 찬양을 막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먼저 8절에 찬양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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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막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통상 요한문서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진 요한문서는 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라고 해요. 계시록 쓰고 복음서 쓰고 요한 1, 2, 3 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구조가 마태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처음 요한복음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하고 보니 흡사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딱 눈에 띄는데 태초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는 그냥 족보 있는 사건들 기록합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건 중심 인물 이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지. 요한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처음에 딱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누굴 경험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에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분을 사도 요한이 말로 들은 게 이게 말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다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확 풀어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분의 존재가 말로만 들었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본인이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의 에너지를 다 이 복음서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 전체를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계시록은 묵시록 그러는데 교회들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터부시하냐면 과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 뭐를 딱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죠? 시작했다 그러면 끝을 봐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인간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딱 시작해놓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뿌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거기에 무슨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뭐 뿌엽니까? 뭐 합니까?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마지막 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시작도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끝을 맺는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교회들이 이것을 조금 터부시했던 이유는 이단들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류가 막 흘러가는데 앞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앞일. 내가 어떻게 내 길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 개인의 앞일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신데 역사의 끝,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의 끝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단순하게 지금의 무당들이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준 그 선지자들 통해서 대언케 하고 선포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선포하면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